오늘로써 애굽에 대한 이 심판의 예언들이 종료가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에스겔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주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셔요. 특별히 그 정점에 이제 애굽이 놓여 있죠.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제 주변 여섯 개 나라들이 있고, 또 오늘 지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수월에 먼저 내려간 6국가들이 있고, 이제 애굽이 마지막에 놓여집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과도하게 신경 쓰시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비도덕적이고 비영적인 것에 대해서 주님은 책임을 물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힘을 줬어도 그 힘 가지고 잘 쓰지 못하고 그 힘 가지고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심판받을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날고 긴다 하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이요, 그들의 힘을 유한하며 그들에게 곧 있을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곧 영벌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에스겔에서 이제 애굽에 대한 마지막 애가를 본다 그러잖아요. 32절 보세요. 두 개의 애가가 있죠. 하나는 포로로 사로잡혀온 지 11년째의 것이고 또 하나는 12년째 되는 해에 각각 주신 애가입니다. 2절을 보니까 너 사람아 너는 이집트 왕 파라오를 위해 슬픈 노래를 짓고 그를 향해 노래 부르기를. 슬픈 노래를 불러라. 18절도 보세요. 너 사람아 너는 이집트 백성을 위해 통곡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신자의 몫이에요. 신자는요 기쁨의 사람인가 동시에 슬픔의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과 똑같아요. 정작 슬퍼하고 슬픈 노래를 부르고 통곡해야 될 애굽은 가만히 있어요. 문제없다 그래요. 괜찮다 그래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어른이에요. 사랑하는 후배가, 자녀가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정욕을 몸에 쌓고 있는 걸 보면 어때요? 내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나죠. 통곡을 하는 겁니다. 저거 저러다가 죽을 텐데, 저거 저러다가 망할 텐데, 저거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게 바로 부모와 또 사랑하는 사람의 어른된 입장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끝내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끝내 거부한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향한 신자의 반응은, 마땅한 반응은 물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그분이 하신 일과 내게 베푸신 은총과 구원으로 인해서 밤낮으로 노래합니다. 정말 기뻐요. 주님이 너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너무 매력적이고 그 탁월하심을 더 알고 싶어요. 어떻게 그 끝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배고픈 상태에서 한 입 먹었을 때의 그 맛과 나중에 먹었을 때의 맛은 다르죠. 나중에 질리잖아요. 배도 부르고. 그런데 주님을 알고 맛보는 것은 더 큰 맛있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더 큰 만족이에요. 그래서 우린 기쁨의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인정하시며 더 크고 넓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셔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또 슬픔의 사람이에요. 우린 눈물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처럼 울고 통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애굽 때문에 울고 통곡해야 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주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향해 울어야 합니다. 저러다가 심판받을 텐데. 그러니까 이 양가 감정에 대해서
이중인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소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정결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취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못 배운 사람들, 천시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잔치의 사람, 파티를 즐기는 사람,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기쁨의 사람이셨어요. 동시에 우리 주님은 슬픔의 사나이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보며 우십니다. 가슴 아파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실 때에도 그 베이스에는 슬픔이 있어요. 저거 왜 저러나? 저러라고 성경을 준 게 아닌데, 저러라고 예언자들 보낸 게 아닌데, 저러라고 특권 준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된 신앙 양심을 가지면 이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주님이 이 슬픔을 위로하시고 또 슬픔 속에 기쁨을 주시고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 가지만 중요한 것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 눈에는 분명히 눈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눈물이 있어요. 나의 부족함으로 인한 눈물도 있지만 이 애굽으로 인한 눈물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향해 울어주세요. 예수님 그러시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울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윤택함이 없는 데에는 눈물이 많은 이유도 있습니다. 통곡을 회복해야 돼요. 나의 죄로 인해서도 통곡해야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나의 고륙지층, 하나님을 인정치 않은 이 사회 시스템, 공교육! 여러분, 공교육은 인본주의 교육이 베이스잖아요. 정치,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득그득해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울어야 돼요. 통곡해야 됩니다. 저거 어떡하나. 도로를 지나면서도 한숨이 나와야 합니다. 신문과 뉴스를 보면서도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물어줍시다.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 한숨을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 눈물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해 놓으사 주의 뜻을 이루시니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근데 우리가 울어야 될 대상이 애굽이라 그랬잖아요. 왜 애굽 갖고 도대체 몇 장에 걸쳐서 왜 자꾸 이럴까요?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애굽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예루살렘이 교회의 모형인 것처럼 이 애굽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형이라 할 수 있겠어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두 증인에 대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갈보리 언덕이죠. 골고다 언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애굽이라 그래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죽임 당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죽임 당하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죽임 당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절하는 세상의 모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분명한 개념을 가집시다.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가 누구예요?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원수는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번영들, 주님이 그 나일강을 다 말라버리게 하실 거라 그러잖아요. 어둡게 하실 거라 그러잖아요. 무덤들이 입을 열 거라 그러잖아요. 이미 내려가 있는 자들과 조우하게 될 거라 그러잖아요.
그들의 특권들은 한시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애굽의 재물과 애굽의 힘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애굽의 고기와 애굽의 가마와 애굽의 온갖 야채들과 먹거리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다 수월에 내려갈 것이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애굽,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우상의 팔을 꺾고 계십니다. 그들이 약속했던 축복들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실제는 여기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자면 이 만나가 시시해 보여요.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을 향해 울며 신자의 기본을 분명히 하면 우리는 오늘도 찬송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애굽처럼 집 짓고 살고 싶죠? 근데 주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운행하시며 나아가라 하십니다. 지금 누리는 이 달콤함에 안주하지 말고 나아가라 하십니다. 세상을 향해 울면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들에 놀라워하면서 나아가라 하십니다. 불편한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친히 불편한 길을 먼저 가셨어요. 어려운 길을 먼저 택하사 그 길을 개척해 놓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왜를 외치신 거 기억하세요? 어찌하여? 왜? 끝내 그 대답을 듣지 못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제가 가는 길은 의미 있는 길이요. 애국과는 반대되는 길이요. 분명히 복된 길이라고 성경이 그랬는데 저는 오늘도 왜 이렇습니까? 주님이 답을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나의 감각과 의지와 느낌보다 더 중요한 거, 더 분명한 것이 여기 성경에 있어요. 진실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나라들은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하고 아무리 초호화 재벌이라 해도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면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면 그 심판과 영벌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길을 찬송하며 갑시다. 가난하면 어때요? 좀 뭔가 부족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남들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나는 이미 모든 은혜를 다 받았어요. 오늘도 주님이 돌보시는 인생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기품을 갖추면서 나를 위해 보혈 흘려주신 예수께서 오늘도 나 돌보신다. 임마누엘로 살뜰히 챙겨주신다. 그거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이 순례길을 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